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2달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9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이 이제 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함께 공부하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좀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차 선교 여행 좀 개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매번 하듯이 지도를 오늘 한번 그려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은 또 어디를 다녀왔는지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기본적으로 그림은 똑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렸던 그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곡선의 계단 모양과 엄지손가락 그려주시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늘 1차, 2차, 3차 모든 선교 여행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울 사도가 늘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거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에베소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 2차 전도 여행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양해해 주시고요. 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그림도 한번 그려봐야 하냐면 우리 3차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여행 다녀왔던 지역,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다녀왔던 장소였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다녀왔던 지역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윗지방에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2차 전도여행 다녀왔던 지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3차 여행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여기 더베도 있을 것이고 루스드라도 있을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을 것이고 1차 전도 여행 장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우리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었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여기에서 빌립보 지역 가고 데살로니가 지역 가고 베레아 지역 갔다가 2차 때 또 아테네도 갔었죠.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도 갑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요, 총 종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 다녀왔던 곳, 2차 전도 여행 다녀왔던 곳, 그리고 에베소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재방문합니다. 여기가 바로 1차 전도여행 했던 장소죠.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좀 함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3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이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게 되면 새로운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러 군데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성경 말씀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 그리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있었을 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쪽은요, 당시 로마 속국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고요. 또 알렉산드리아는 이 당시 이 아랫지방에 있어서 대표적인 로마의 속주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뭐 시카고, 뉴욕 이런 도시들이었겠죠.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굉장히 좋았어요. 타고난 웅변가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마음의 열정도 살아 있었고 실제로 말씀도 잘 전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었고 이 아볼로가 성령을 알게 된 뒤에 내가 그러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 가서 주의 말씀을 더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 잘 됐다고 우리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고린도로 갔어요.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이 윗지방이라는 건 아까 우리 18장 23절에서 봤던 그 지역들이에요. 거기에 왔는데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이 어떤 제자들도요 아볼로랑 굉장히 비슷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린도 교회에 바울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문에 가게 되면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투스 파울로스 1대 목사가 바울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아볼로가 2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 목회 심우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을 했고 이제 우리 어떤 제자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좀 비슷한 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대화를 하고 보니까 이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 신자를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 애매하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요,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어떤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12사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장면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왜 그러냐면 성령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그때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모여 있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역이 어디든 우리의 인종이 어떻든 한 성령이 행하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교회 한 몸을
이루시는 사역을 한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면 에베소에서는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 부족했던 걸 채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했고 그들의 사역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내가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 신자라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으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옛날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힘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사역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이 에베소 도시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에베소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과 교통이 발달되었고 또 예술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종교는 특별히 어떤 종교였냐면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이제 여기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테나 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고요. 또 밤에 사냥과 이런 것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중심적으로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내에는 마술사도 많이 있었고요. 마녀도 많이 있었고 어떤 마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서 목록, 당시 이제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 중에는 에베소 문서라고 하는 목록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 마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런 말씀을 쓴 게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도시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마법에 관심이 많고 어떤 주술과 우상 숭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유적지가 남아 있고요. 이게 아마 도서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에베소에서는 총 3가지의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시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요.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두란노 사역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또 두 번째 사건은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세 번째 사건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렇게 작게 언급해놨지만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과 로마까지도 가야겠다라고 계획했던 게 이 에베소에서 계획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사건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두란노 사역과 아시아의 교회들, 두 번째는 마술의 도시 에베소,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핍박. 우리 두란노 사역과 아시아의 교회들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제 그 아까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셔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을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했던 게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셨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도를 비방했고, 바울은 그 반응으로 그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어원이 되고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출판사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란노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이 무려 2해 동안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에베소가 거점이 돼가지고요, 우리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다 이때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7교회가 다 이때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머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도 이때 두란노 서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권능을 부어주셨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여기 권능이 나타나고요. 또 많은 복음의 전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하나 슬픈 소식이 도착하는데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분열이 생겼고 두 번째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고 또 세 번째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했었고 또 사람들마다 내 은사, 내가 예언을 하니까 당신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할 줄 아니까 당신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받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이때 에베소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바울이 제일 화가 나고 슬펐던 것은 이런 어떤 죄악의 모습보다도요, 죄악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흔히 보죠.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 어떡하라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라고 수치심 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을 좀 보고 싶은데 그것은 마술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을 하고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나으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야 이거는 주 예수 주문이다. 이거 주문 쓰면 모든 악귀가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귀가 대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축기가 일어나서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축기를 하려고 가서 주 예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악귀가 오히려 그 축기 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눌러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도망치게 만든 것이죠. 이게 이제 그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무슨 성령을 내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성령아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의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9절 말씀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5만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금액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NLT 성경에 보니까 several million dollars, 수백만 달러가 그 책값으로 다 됐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회심해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 부흥을 했었는데 그 부흥이 어떤 것이냐? 주님의 말씀이 부흥을 했다. 우리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일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권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니까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흥을 꿈꾸고 우리가 그 부흥을 사모하지만 그 부흥의 사모는 결국에 주의 말씀의 사모인 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현재 에베소 도시에서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마술과 어떤 우상 신전과 신상에 대한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이제 1세기, 2세기 시대에도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20세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이후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우리 아까 그 은 5만 드라크마 해가지고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도시 자체가 완전히 복음화가 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도 않고 아데미 여신을 찾지도 않게 되니까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여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신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적어지고 또 신상 판매하는 그 수익이 낮아지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돌이키게 된 것이죠. 이제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방, 에베소 지방,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작은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또 여기에서 우리가 벌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 돈벌이가 사라졌다. 이거는 다 바울 때문이다. 이 바울을 없애야 우리가 다시 아데미 여신의 신상도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다 붙들어서 갑니다. 여기 아데미 신전터 여 기둥이 하나 남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전의 기둥의 높이가 18m 높이가 127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복원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다 무너져서 이렇게 기둥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인데 과거에 이 정도의 우상 숭배, 우리가 그때 아테네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4배나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봐서도 우상 숭배의 그 규모가 엄청났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람들이 몰려갔더니 연극장이 무엇이냐?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연극장인데요. 여기 가운데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이고 여기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 공연을 보는 건데 이 규모가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었다고 해요. 다운타운 시카고에 가게 되면은 그 우리 유명한 시카고 극장 있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3,6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극장보다 무려 7배나 규모가 컸던 원형 극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바울이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이후에 이 아시아에서 일어난 자기가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로마 도시의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때 정말로 죽을 뻔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제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태로운 경험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2만 5천 명이 넘는 이 장소에서 모였던 그 우상 제조업자들을 어떻게 다 해산시켰냐면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 보니까 서기장이라고 하는, 서기관 아니고요, 서기장인데 로마 이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고 있다.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에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놀라운 곳인 거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또 바울이 아데미 여신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만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식 재판을 밟아서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어떤 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메시지임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생각하는 것, 품는 마음, 행동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언제나 반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이런 악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늘 붙잡으면서 나의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붙들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붙들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잘 안 될 때에는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열심히 붙어 있는 것, 주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에베소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에베소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다시 바울이 이동합니다. 마게도냐는 2차 선교 여행 장소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20장 1절 말씀에 소요가 그침에 아까 그 핍박이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마도 빌립보로 갔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요.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봤을 때 첫 번째 왔던 것이 빌립보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아마도 이 그 지방이라는 것은 그 위에 우리가 전에 봤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것이겠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을 이제 다른 표현을 하는 건데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덴과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지냈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겠다. 수리아는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선교에 출발했던 곳. 그래서 그때에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바울의 계획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를 타면 그 배를 난파시켜가지고 바울을 죽이자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요,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석 달 동안 바울이 지내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수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이 극심한 기근과 가난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 가장 좋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을 갚자라고 생각해서 각 지역에서 연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헌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때 참 이 4절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 거쳐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좀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연보를, 헌금을 받아가지고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연보를 보내왔고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유모가 젖을 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도 연보를 보내왔고요. 더베 사람 가이오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그 다음 장소가 더베였습니다. 거기서도 연보를 보내왔고요. 또 디모데, 우리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디모데도 함께하고 있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우리 아까 두란노 사역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막 세워졌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연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곳에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뭐 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동전으로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 텐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바울이 울컥했을지 아마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해하려는 이 공모 때문에 육로로 다시 가게 되었고요. 사람들과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재밌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유명한 청년 이름이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졸아서 이제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드로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7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도 바울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보면은 설교를 잘 못했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졸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유두고가 졸아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초대교회의 당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가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요 20장 9절 말씀에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최소 3층 건물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로마 시대의 건물 형태를 인슐레라고 하는 부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은요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2층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3층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층, 2층, 3층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높이 쌓을수록 더 안전하게 지어야 하니까 창문을 크게 내지 못해요. 1층은 다 이렇게 크게 냈고 2층도 좀 큰데 3층은 거의 뭐 창문을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법률가, 행정가, 전문직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3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등불은 올리브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유, 올리브유로 등불을 켰는데 이 올리브유 특징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당시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창문도 없죠. 연기는 계속해서 안 나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밤까지 말씀이 전해지죠. 가장 문제는 설교자가 말씀을 졸립게 하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너무 힘들어서 창가 쪽으로 간 거예요. 좀 프레시한 에어를 먹고 싶다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깜빡 잠이 들고 떨어져 죽은 것이죠. 유두고는 사람들이 당시에 하루 종일 일을 했던 노예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루 종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실족사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아주 재미있게도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요 운 좋은, 다행스러운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두고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운 좋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의 하루에 너무나 고된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기 위해서 자기의 피곤한 몸을 갖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기쁘게 보셨고 그 청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강의자가 강의를 좀 졸리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이 시간이 너무 힘들지만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새로 살려내시고 유두고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렀다가요, 가는 곳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밀레도에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냥 밀레도에 도착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미둘렌에 지나고 기오 지나고 사모 지났지만 밀레도에 도착했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당시에 오순절 그 명절을 다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면 작별 인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아주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너희가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밀레도를 지나서 이제 바울은 여러 도시를 또 지나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21장 8절 말씀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 전도자 빌립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장 11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놓여있는 끈으로 자기 두 팔을 딱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으로도 예언하지만 자기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은 결박될 것이고 체포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냐고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지고 온 연보도 관심이 없었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전하는 바울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막으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아마 수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체포되는 것은 오히려 로마 군병에게 체포가 됩니다. 아마도 로마 군병이 봤을 때는 무슨 반란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주동자처럼 보이는 바울을 체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당시의 상황과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심지어 그 형제들, 아까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이방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았던 헌금을 교회에 전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편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방식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체포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이것을 더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선교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분명히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첫 번째로 1차, 2차 선교지를 재방문해서 형제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했고요. 또 그전에는 그냥 본인이 도시에 여러 군데 들려서 어디 찍고 몇 년 있다가 어디 가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은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치 신학교 강의를 하고 제자들을 길러내서 그 제자들이 다시 자기의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사용했고요. 또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의 말씀이 쓰여졌고요. 또 복음 전도의 사명자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마무리 복습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안디옥에서 여기 다소, 1차 전도여행에서 들렸던 곳 다소도 들리고, 그리고 더베, 여기 아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헌금 가져왔다고 말씀드렸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거쳐서 이제 여기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지어서 에베소의 모든 지역들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 여기 빌립보 지역 들렸고, 빌립보 여기군요.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시 들렸고요. 여기 아테네도 들리고 고린도 들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3차 전도 여행까지 살펴봤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드로아가 아니라 밀레도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일정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좀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찬양을
부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한 뒤에 보시면 제가 악보를 하나 두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